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도록 역사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끼시는 복을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반드시 이 복을 받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7명의 성령 세리명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한 순서입니다. 첫 열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백마 부대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교했다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을 진멸하려고 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후의 나중은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후에 나중에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연왕국이 끝나고 벽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그런 자들로서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현실이 너무나도 각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세에 받을 복보다는 현실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복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지만은 내세의 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각박해서 현실의 복이 너무너무 필요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앞일을 내다봄으로 인해서 내세에 받을 복을 바라보고 더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실에 받을 복을 안개와 같다, 마치 풀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아무리 100년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해만 뜨면 싹 없어지는 풀의 이슬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눈을 진리에 뜨고서 현실과 내세의 그 기간을 생각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현실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현실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보다도 영원한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현명한 거다 그럽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자의 축복과는 바로 이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세의 축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와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대로 결정해가지고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또 바꿔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내세의 복은요, 사실은 재림 예수가 오시면은요, 이 세상에 세워질 낙원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다, 이 지구라는 세상에다가요, 원래 이렇게 험악한, 복이 없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온갖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이 지구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자의로 그것을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복에 대한 권위와 또 자존심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장차올 내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그 축복을 다시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린 이 세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장차올 내세의 복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내세의 복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공부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격언인지 속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필요한 거 여기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앞을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할 때 만약 내세의 부활의 복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내세의 복이 현세의 복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은요, 내세의 복을 무시하고 현세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 25년 동안 믿었는데요, 내세의 복을 외면하고 현세의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 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이 현세의 축복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세의 축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관적으로 그러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세상에 없다. 물론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 없어.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무너져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확실해.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하다. 그죠? 물론 천국도 내세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있는 것만 말씀하셨을 뿐 그 어디에도 천국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세의 복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추구하라고 명령하신 복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에덴 동산의 복, 이것을 내세의 복으로 제시하시고 이것을 장차올 세상으로 내세우시고 이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너무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고, 만약 이 복을 받지 않으면은요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예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이해를 못한대요 그냥. 그리고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엉뚱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엉뚱한 혼란이 일어나고 오해만 생기잖아요. 엉뚱한 짓거리를 막 펴요 그냥. 아니 저 병씨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콩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천국에 올라가서요 인간이 가히 말로 인간이 가히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12년 동안 딱 강구를 했어요. 말해봤자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나중에 12년 후에 얘기하는데도요 자기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왜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지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지상에 있는 목사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모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똑똑한 목사들이 수십 년간 공부를 했고 머리를 싸매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도 아직 뭐 알지 못하는 말이 있다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난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한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건 순전히 성경을 모르는 책이요.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기록해 놨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나는 목사지만은 요한계시록 모른다 그래요. 이게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읽어보고 한 문장 연구하려고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 지금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강인산에 어떻게 다 읽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가르쳐.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세워질 낙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데 천국에 대해서 만약 계시를 했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야. 그게 계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신천신지가 천국이 그냥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요 계시록 22장에 1장에 나오는 막 예루살렘 성 보좌 가운데 생수가 흐르고 이게 천국이 이렇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천국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셈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재림 믿기 싫은 것이에요. 재림 믿기 싫어서 그래. 그 속셈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야근깨가 그 속에 숨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재림 안 믿고 또 재림이 오므로 천연왕국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천국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동해도 안 돼요. 절실을 해도 안 돼요. 천국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보고 내렸다 해도 안 돼. 재림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재림 믿기 싫은 것은 또 왜 재림 믿기 싫은 것인가? 칠정을 끊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믿기 싫은 거예요.
재림 믿으려면 칠정을 끊어야 돼요. 무서워요, 칠정 끊는 거. 처음에는 막 그냥 겁이 바짝 나. 애정이 끊어져. 그래서 처녀 총각이 하나도 없어져. 다 도망가. 왜? 여기 와서 세림을 믿으면 애정이 끊어져갖고 연애 못하거든. 그럼 무슨 맛으로 살겠어? 처녀 총각이 연애 못하니. 혈증이 끊어져. 사정이 끊어져. 그게 재림에서는 그래요. 야, 네 사정은 저리 치워버리고, 야, 내 사정은 가서 다. 근데 지금 재림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주여, 내 사정이 이랬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세금이 없어요, 아버지! 이러고 자빠졌어. 그딴 소리 하지 마, 이 작가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건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제발 좀 내일 좀 해. 재림 안 믿으면은 이게 안 돼. 자기 사정이 얽매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재림 믿으면은 자기 사정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였으면 무엇인 것이 천국이오니? 뭐가 살아도 좋고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좋으니 마음대로 하셨어. 나는 주일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재림에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칠정 끊기 싫어서 싸우지 않는 거야. 칠정 끊기 싫었어. 칠정 끊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요. 그냥 막 처음에는 애롭기도 하고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물정 끊는데 이 돈정 끊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이 내 게 아니라니까. 기가 막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써제끼고 다녔어. 뺑뺑이 돌리고 다녔지 뭐. 그러나 일절 그런 거 없어. 이제 내 물건이 주님에게로 딱 넘어가 버려. 일일이 다 써야 돼. 내가 내 창고에다가 쌓아놓고도 주님이 허락이 없으면 못 쓸 거야. 답답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적 숭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 자의적 숭배는 이방 종교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얘들아 이리 와가지고 내가 계시한 대로 나를 섬겨다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방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뭔가 종교심이 있어. 절대자를 만들어갖고 신이라고 하면서 의지하고 싶어.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신이 있어야 뭐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자꾸 기독교에 들어가지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방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기독교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핫바지로 만들고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기를 섬겨주는 걸 절대 원치 않아. 철저하게 자기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해드리면서 또 지 주장이 나와. 그러나 재림을 믿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해. 뭘로 통제를 하죠? 7명의 성령을 꽉 뽑아버려요. 7명의 성령이라고 보면 그 7자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뭐든지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성령을 쫙 받으면 자의적으로 그 무엇도 못합니다.
이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안 할래? 가. 저 같은 건 필요 없어.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래? 에? 오케이. 보라. 너 가.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7명의 성령에게 물론 잔잔한 일은, 소소한 일은 조금 실수를 하고 그래도 봐줍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한 2번만 딱 불순종하면 끝나버려. 제레미야가 그냥 이혼장에 도장 콱 찍어가지고 내보냅니다. 나하고는 이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이혼한다고 그랬죠? 이혼. 하나님도 이혼하는데 뭐 그의 아들은 못하겠어. 더 잘하지. 그리고 수틀리면 이혼장 딱 찍어갖고 내보내. 이혼당하기 전에 조심해. 여기 보니까 이혼당한 여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비었네. 이혼했다가도 다시 또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혼해버리면 큰일 나지 뭐. 4대 교회처럼 돼버려. 4대 교회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레미야 신랑 예수에게 이혼 안 당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처음에 100% 순종하려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기질이 좀 남아있을 때는 설교할 때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준비할 때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주 그냥 해골이 복잡해. 해골이 복잡해. 이 해골은 하나인데 성령하고 나하고 둘이 쓰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 여러분 컴퓨터 하나 갖고 둘이 쓰려고 해요. 모니터 불나잖아요. 서로 쓰려고 싸움질하고. 그거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는데 머리가 시원하지 않고 해골이 복잡한 사람들, 성령과 그 해골을 둘이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 성령한테 드려버려 해골. 그러면 해골 바가지 딱 성령 올리면 너무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설교 준비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다. 걱정 안 해 그냥. 책상에 앉기만 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줘갖고 나오면 돼 나는. 내가 내 말 전하나? 내 해골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의적 숭배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못 믿어요. 그럼 다 맡기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요. 또 막 성령이 시키는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또.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또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때는. 그러나 배워나가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능숙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 보면 늘더라고. 뭐 뱃속에서 배워나오나? 하나하나 하다 보면 늘 줄로 믿습니다. 해봐 과감하게. 나와서 좀 망신살 뻗쳐도 괜찮아. 해봐요. 망신살 한번 당하는 게 낫지 이 성령과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재림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레슨은 천국이 아닌 신천신지 천연왕국이며 이것은 재림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서의 어떤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낙원의 회복을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겸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낙원의 축복도 받고 또 천국의 축복도 받는 이러한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믿으면은요, 낙원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그냥 천국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게 낙원의 축복을 무시하고 그냥 천국으로 건너뛰어버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든지 질서가 있어. 순서가 있고, 그죠? 이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낙원도 믿읍시다. 아멘. 천국만 믿지 말고. 아멘. 낙원을 믿어야만 천국도 제대로 믿게 돼 있어 이게. 낙원 믿지 않고 천국 믿는 사람들 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권사님은 30년 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글쎄 나는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더라잖아. 날이 갈수록 확신이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원을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 천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낙원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당당하지. 예. 불확실할 게 하나도 없어. 꼭 이와 같은 내세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우선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요, 첫째 부활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재림 예수를 믿으러 왔습니까? 재림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자꾸 딴 걸 보려고. 그럼 여기 와서 사람 보고 세상 보려고 여기 왔어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림이야, 재림.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 것도 많아요. 근데 우라지게 이건 또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엉뚱한 거 막, 우리가 여기 없는 엉뚱한 것이 나오면 막, 눈이 둥그라고 막, 진짜 봤어요? 정말 그런 환상을 봤어요? 막 이러면서, 여기 나온 환상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보인대, 은혜. 참 미치겠어 정말.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에? 여기 나와 있는 환상 보고 살라고 여기 불렀어요. 김집사가 100억대 재산가가 되는 그런 환상 보라고 여기 부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것 보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런 거 잊어버려. 어린 나이 일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을 봐야지. 어린 나이는 맨날 어린이 세계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TV를 봐도요. 아이고 어린이 많아요. 아이고 다 큰 사람이 그거 보고 앉았으면 참 이상하더라고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폭 빠져갖고 그냥 어린이 만화 영화에 폭 빠져갖고 그것만 보고 앉았어.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비정상이더라고. 그죠? 여러분 성인이 되었고 그런 것 보면서 시간 낭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믿음의 성인이야 이제. 그럼 만화 보지 말고 이제는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이거는 현실이요. 재림은 우리 앞에 막 떨어진 아주 시급하고도 유급하고도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이 문제. 이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엄벙덩벙 살다가 이 현실이 눈앞에 딱 도달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야. 이게 이건 현실 문제라고요. 절대로 외면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지금 완전히 환상으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환상을 그냥 이거는 말이야 정말 이거는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아시겠어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셔. 앞으로 장차될 현실을 미리 갖다 줬어.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그런데도 그냥 발로 차버려.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현실이 좋지. 이 하나님이 장차될 현실 정말. 만약 사업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다면 그 사업가는 그냥 동무대에 삼는 거야. 이런 은혜를 사업가들이나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장차될 일을 쫙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다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갖고 그렇게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환상이지 뭐 이러고 안 믿어버려. 그러면 그 현실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이거는 안 보면 큰일 난다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제발 보세요. 은밀하게 1장부터 철저히 보세요. 전부 그림이에요, 이게. 네? 그림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로, 의미로 보면 큰일 나. 네. 현실로 봐야 되죠. 앞으로 많은 날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활동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제발 메시지로 그 의미만 전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은 이 속에서 살아야 돼.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어디 말이야. 뭐 대구 참사, 경제 나빠 그런 거 신경 쓰지를 마. 우리는 우리는 이미 그런 현실에서 옮겨왔어요. 이제는 무슨 현실? 이 재림 현실을 살아야 돼. 재림 사건 속에서 살아야 돼, 이제는. 미리 갖다 줬어, 하나님이. 이걸 여기서 살라고. 그래서는 이 재림 현실을 삽니다. 제발 좀, 이 재림 현실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이상한 뭐 환상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 봐야 될 저 환상이 너무너무 많거든. 이게 뭐 사진으로 지금 수백 장 될 거야, 아마. 착착착. 그래서 참 유명한 화가가 들어오면 빨리 1장부터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여기서 착착착 빗줄하면 좋겠어. 화가도 안 들어오고, 음악가도 안 들어오고, 다 죽었나? 왜 안 들어와? 이 음악가가 들어오면 이게 참, 여왕시록을 통해서 그 가사를 만들고 그걸 붙잡고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찬송가 있는 몇 곡 안 되는 재림 찬송을 밤마다 낮마다 불러니까 이 진력이나 여기서만 하고 50분 100번 이상 불러봐야지. 그때부터는 아이고 다른 찬송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지. 뭔가 이 찬송은 새로운 것이 공급이 돼야 돼. 근데 이 음악가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해주고 저기서 공급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갖다 들으면 이상해갖고도 못 듣겠고 말이야. 나한테 배운 사람이 말이야 만들어야 돼 이거.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지. 또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d judgment was committed to th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자 판결자로서 그들을 정치했다 막 그런 committed라는 말이 뭐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천연왕국에도 이렇게 정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왕국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 심판하면 우리는 그냥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심판 소리만 나오면은 죄를 심판해서 벌 주는 거 아닌가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나. 만약 천연왕국에도 죄를 져가지고 심판을 받는 나라라면 난 안 갈래. 안 가, 난 그런 나라는. 그죠? 그 나라 뭐하러 가나 쌤쌤인데 여기하고. 그러면 적어도 천연왕국에는 죄로 해서 심판받는 일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막 이러죠. 그게 영어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정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과거에 제가 한번요 이거를 벽보자 심판 때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이렇게 또 해석한 얘기 한번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에 잘 몰라가지고. 천년왕국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천년왕국이 아니고 저 벽보자 심판 때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하는 거 이렇게 내가 해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단지
천연왕국에서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정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좌우간의 천연왕국에도 이렇게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세처럼 이렇게 지도자와 피지도자로 인해서 갈등이나 또 이제 그런 이제 비참이나 불행한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지도하는 일과 또 지도받는 일로 인해서 크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판하는 권세는 결코 죄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치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리와 강도를 같이 하는 목사가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돌아다니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조사해가지고 당에 와서 재판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성경적으로 비춰봐갖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없는 사람이 그러면 더 권증을 해요. 출교합니다. 세하고 버려 출교합니다. 쫓아냅니다. 나가야 돼. 그 장로 눈에 잘못 들면 큰일 나 그냥. 혼나 그냥. 그 목사도 잘못하면은 큰일 나 그냥. 우리 교회도 빨리 장로가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재림 잘못 믿는 것들 조사로 생기는 거예요. 저기서 문제가 있다면 장로를 파송해갖고 싹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재판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요 세상 법정에다는 재판을 못합니다. 본도서 6장에 지금 다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끼리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요 당회에서 재판합니다. 그래갖고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딱 얘기해요. 그래서 따르면 다행이고 안 따르면 그냥 징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칠이 장로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 재판에 따라줘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참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 재판, 이 심판하는 권세, 이 치리,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굉장히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싸움이 많고 또 불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치리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도 잘 모르니까 엉터리로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이렇게 지도자가 있지만은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불행이 야기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지도자도 그렇고 비지도자도 그렇고 지도하는 것과 지도를 받는 이런 일로 인해서 뭔가 만족을 누리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러나 천연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교회를 지도할 법전인 성경이 있는데도 지도자가 잘못돼 있고 또 그 피지도자인 성도들도 지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해결되고 성경대로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 청량을 상당히 좀 인정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넘어오면 청량사역이 곧 재판사역이요. 그래서 청량에만 순종하면 아주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이렇게 자로 재듯이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따지는 역할로 보면은 이 청량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해.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되는 걸 따지는 사람한테 이 청량은요 아주 시시한 거야. 뭐 좋다는 것이 잃어버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나를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특효약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따지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것만 해라 이래.
그리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따지고 뭐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니까 뭐 할 수가 있나.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예의쌍 때라 차버리고 그냥 될 대로 내버려라.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포자기해버려. 안 되니까 해봤자.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적어도 2, 3년 안에 순종만 잘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맞춰집니다. 그것이 보통 10년, 20년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2, 3년 안에 맞추면 잘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 10년, 20년 삐뚤어진 거를 2, 3년 안에 맞추면,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맞춰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지도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도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지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히 완전한 천년왕국에서도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모가지가 확 잘라진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 노릇 똑바로 하기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이다 그런 말. 요즘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목숨 걸기는커녕 잠자는 거 조금만 못 자도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난리더라고요. 교회 종들은 정말 지도하는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목숨은 걸기는커녕요, 자기 육신의 정력을 위한 조그만 것만 침해를 받아도 길길이 뛰고 미치더라고. 미쳐.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 안 됩니다. 여기 보여요. 목숨 걸었다잖아요. 근데 목숨은 그냥 손가락 하나도 안 걸어. 오늘날 지도자와 비지도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자격입니다. 주님은 지상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말세의 완전한 환란시대의 교회를 지도할 수 있고 또 천년왕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는 바로 재림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는 그러한 주의 종만이 재림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저도 재림사역 하기 전에는 성도들을 지도한다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엉터리를 지도를 했는지 나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정말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기 얼마나 무서워져. 진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못하지. 또 지도를 해줘도요 상대방이 막 어떻게 나오냐 이게 문제야. 순종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항상 지도받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예수가 누구한테 죽었어? 자기가 지도했던 가룟 유다한테 죽었어. 그래서 이거는요, 이 지도는요, 목숨 앓으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가르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정의감이 아주 불타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저기가 지금다. 근데 더 이상 무엇을 절대로 말씀을 구부러뜨리지 않아요.
그 누가 뭐라고 했다. 자기하고 아무리 잘 맞는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 앞에 가서 비성경적인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주의종 죽이는 거예요. 주의종 죽이면 뭐예요? 자기도 죽어. 그러므로 이런 주의종을 혹시 만나거든, 목사님 무슨 말씀이 하시옵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게 최고예요. 요즘처럼 자신의 학력, 학연, 지연, 혈연, 또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강단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빨리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말세가 되면요 전부 그런 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말씀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버리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오늘은 종교 다원주의라 또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와가지고 또 안 봤더니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그런 거죠. 초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막 자기 마음에 듣게 되니까 다 있으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합시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그 걔들이 그 회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 뭐 불교에서 뭐 다 이렇게 막 이상한 그 불교 막 이거 하서 나와서 하고 막 그리고 기독교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자들은 무서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이 다 WCC에 가입했어요. WCC에 가입하지 않는 교단은요 합동 측하고 고려 측하고 아마 이런 몇 군데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려 측에 있었고 합동 측에 있었기 때문에 WCC하고는 맛도 못 보고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다른 교단 사람들은 그 WCC 종교통합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그 악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감이 목숨을 삼키는 그런 참된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저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즉 권력에 굴하지 않고 또 연락에 미혹되지 않으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그 통일교 때문에 다 넘어가요. 그전에는 통일교 넘어가면 3천만원씩 줬어요. 근데 지금 한 1억씩 주는 거 같고 돈 받고 거기 넘어가더라니까. 내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통일교 넘어가. 세상에 돈이 뭔데 돈 받고 통일교 넘어가. 나한테도 그런 권위가 한번 들어왔었어. 아따 그제 간이 벌벌 떨리대 막. 나한테 막 떡을 갖다 주고 막 한번 만나자는 거야. 자기 대장 그래서 내가 1000벌을 받는다고 너네들 내가 막 그래버리지. 니들은 앞으로 1000벌을 받을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고 당신이 1000벌을 받을까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가 1000벌을 받나 보자 그랬지. 다시는 안 와. 우리는 이 돈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뭐 돈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 그냥 한 몇십억 갖다 줘봐. 지가 안 넘을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안 넘어가지.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나는 연약한 죄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도록 꼭
그래서 이번에 뭐 돈 얘기 나와, 하나님 뭐 돈에 대해서도 응답을 이번에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내가, 탁 깔리더라고요. 예. 아, 돈으로 응답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돈 가지고 이렇게 응답한 일은 없어요. 한 두서너 번 응답이 왔는데, 진짠가, 가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야지 뭐. 예. 맨날 응답만 하고 현실로 안 나타나니까 이게 말이야. 약해졌어, 믿음이.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돈 좋아하지 마. 돈 밝히지 말아요. 주판 굴리지 마. 주판 굴리면 죽어. 그냥 뭉툭뭉툭 써. 그냥 있으면 팍팍 쓰고 없으면 말어. 앞으로 돈 주면은 그냥 주머니 뒷주머니 차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다 탁탁 갖다 바치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뒷주머니 또 차고 내려봐. 사명까지 뺏겨버려. 네, 우상은 짐승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일제 때 신사를 교회 강당에다 붙여놓고 일본 귀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했듯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우상을 교회에 세우고 절하라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찍는 표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절대로 권력과 돈에 굴하지 않는 그런 주여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목사들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얽매이는지 몰라. 교회가 커지면 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목사들은 돈에 얽매이면 안 돼요. 돈하고는 남이요. 집사들은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돈도 계산하고 만지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종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집사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여기 교회가 올라가고 선교센터가 올라가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써. 오직 나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교회가 올라가 하나님 올리는 거에 내가 올리나? 근데 오늘날 교회 올리는 교회가 보면 목사들이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은 그냥 뒷전에다 두고요. 매일 어디 가서 뭐 돈 꼬고 이래가지고 교회당 짓는 그런 일이 말씀. 그러니까 교회 다 짓거나 죽더라고. 심판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거 안 하려고. 왜 교회 지어놓고 죽어버리면 나만 손이 아니야. 어떤 놈 준시키려고 교회 놓고 죽어버려. 교회 놓고 지어놓고 죽은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아 이 주위에도. 다 그 짓거리에서 그런 거야. 교회가 막 짓다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막 겁이 나고 막 돈 꼬대 어디 가서 막 집사님 집 좀 전당 잡혀갖고 돈 이제라고 했어. 에라이 나는 죽어도 그런 소리 안 해. 못 짓면 말지 가서. 나는 교회 짓고 뭐 짓고 그런 것이 흥미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말씀 전하는 게 재밌어. 재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내가 그냥 목회가 안 되니까 하기 싫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재림 전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또 목숨을 받은 영혼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오른손에 돈을 받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당 어학을 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자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위에는 보면 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 이렇게 말하고 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두 부류예요. 그래서 이 말은 환란 때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 아벨로부터 그죠? 아벨도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요?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이 양을 잡아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결국 가인한테 죽은 거예요. 그냥 두 증인 이전에 순교하여서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제단 아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고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 애를 반 자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5절 6절에.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순교자 위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또 부활은요, 썩은 육체가 살아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그런 육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에 비해서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지금 육체는 병들고 피곤하고 아이고 온갖 제약이 우글우글하고 귀신들이 또 돌아가지고 그냥 오만 병을 다 일으키고 아주 골치 아픈 육체는 아주 죄의 항아리요, 귀신단지요, 귀신단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했더니 온갖 귀신을 다 끌어안고 귀신단지 노릇을 하고 있네. 저거 어떻게 하겠어 저거.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그런 게 없어요. 죄를 안 집니다. 부활의 육체는. 한마디로 해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육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옥 마당 같은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이라면 대구 참사 같은 일이 있겠어요? 저거는 완전히 지옥에서 온 거야. 저거는 저 일을 일으킨 저 악령은 지옥에서 온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생사람을 그냥 그 뜨거운 차 안에다 집어넣고 전부 불태워 죽일 수가 있어. 무슨 원한이 있다. 저 불을 일으킨 저 사람은요, 지옥의 사자야 저게. 천국의 사자가 아닙니다. 저거는 지옥의 사자지.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것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고 말이죠. 살아있을 때부터 지옥의 지배를 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바로 이 세상 육체고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은 지옥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요, 비록 육체와 환경은 지옥의 해를 당해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돼버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가 지금 현재 육체는 기회가 있어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해버리면 이제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활의 육체가요, 첫째 부활자들이요,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부활 세계로 딱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면은 그 부활할 자가 영원히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 이 부활자들의 심장이 튼튼하니까 심장마비로 안 죽지.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일이야. 이거는 로또 복권 600억이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영원히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영원히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는 날이 올 때 어디에 참여할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다스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비록 이 둘째 사망 해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 거듭나서 부활할 때는 영원히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간에 중보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 또한 놀라운 것 같은 권세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 통해야 돼. 그게 진정한 주의 종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종이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백날 댕겨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주의 종, 그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를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 어떨 때는 자동차를 탁 타고 가는데 옆에 있어요. 그게 막 그때 심정이 안 좋아. 그럼 내가 탁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고요. 탁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럼 막 울면서 막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 존경 안 하겠어? 자동적으로 하지. 할렐루야. 네. 그런 남편들도 부인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돼. 맨날 두드려 패기나 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잠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 앞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는요, 주의 종노릇이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이게 이 세상에서 주의 종노릇은 그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너무나 힘들어, 그죠? 그러나 천년왕국에는요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고 예수님도 친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은 너무도 쉽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의 종을 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또다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고생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부활과 그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첫째 부활 달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들으시겠습니다.